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반드시 옆에 있는 분을 마주하면서 오늘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에서 그냥 두지 말아야 될 성도님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주변의 선생님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야 하고, 또 새 가족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옆에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면 함께 옆에 앉아 주셔서, 또 중간중간 인사할 때 함께 인사도 건네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합니다. 잘 될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회복될 겁니다. 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 아모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짐을 지는 자 혹은 짐을 나르는 자, 그리고 좀 의역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짐을 지우셨다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처음 듣죠? 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제가 여기 선물 10개를 준비해 왔거든요. 그래서 맞춘 사람들 이제 나와서 받지는 않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인사할 때 나눠 드릴 테니까 선물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 그저 농부에 불과했고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을 위해 예언한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들려지지 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하자면 저 북쪽 땅이 너무 악하니까 그곳에 있는 어떤 사람도 일어나서 선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누군가를 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모스를 일으켜서서 그에게 짐을 지우시고 하나님이 선포하라, 선언하라 말씀하신 그 메시지를 선언하는 거죠. 여로보암, 당신은 죽을 겁니다. 죄로 인해 망할 겁니다.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스는 남유다 드고아 출신의 목자이자 농부였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 유다에는 우시야 왕 때, 또 이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 때 일인데요. 지진 2년 전이다 라고 말하는 걸 볼 때 BC 760년경에 역사적으로 그곳에 큰 지진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BC 762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아모스는 어떤 일을 했는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지금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모스 1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라는 말씀이 18번이나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한 일은 뭐냐면, 아모스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아모스가 마음 먹고 있는 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전하고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대언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여기 이 단어 불을 보내리니 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시겠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번에 약 9일 10일 동안 우리 대한민국에 산불이 크게 일어났거든요. 불이 난다, 불을 보내겠다라는 말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재앙이고 진노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 유다를 향해, 이스라엘을 향해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아모스가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아모스 3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유다의 한 사람이 북이스라엘로 나아가서 선지자로 예언을 하는데, 그 메시지가 당신들에게 복이 있을 겁니다, 당신들은 잘 될 겁니다가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마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의 패망을 선언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가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예언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어찌 내가 듣지 않겠는가,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예언자가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짐을 가지고 북이스라엘 향해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핸드폰을 꺼내서 지난날 수백 장의 사진을 보면 대본에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부모가 되었을 때, 제 핸드폰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 아이들, 저희 교회 사진, 저희 다음 세대 아이들,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의 사진은 가득합니다. 저희 어머니의 사진은 한 장도 없더라고요. 시골에서 명절 때 세배한 사진 그 몇 장 있더라고요. 이 말은 내가 지금 사랑하는 거, 나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어머니의 사랑은 있고, 그냥 지금 내가 사랑하는 그것들을 핸드폰에 간직하고 있는 거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 부분에 막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사랑하는 게 뭘까? 그래서 그 부분에 너무 열심을 내는 거죠. 그게 대부분 돈일 수 있고, 나의 명예일 수 있고, 내가 해야 할 그 산적한 세상적인 일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자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나에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아멘. 제가 대학교 때 이 찬양을 몇 번이나 불렀을지 모르겠어요. 부를 때마다 울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누가 나를 위해 부르짖을까? 나의 사랑을 전할까? 고통하고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그릇된 삶으로 죄악을 일삼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누가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까? 그날이라고 하는 이 찬양이 아주 깊이 마음에 와닿았고 목회자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다시 결단하고 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자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게 되면 조금 더 여유롭고 조금 더 너그럽고 내가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나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에 지금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청년이 교회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예배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교회에 오게 된 사연을 잠깐 듣는데 저는 제가 한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뭐 제가 기도해서 왔다는 의미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더 좋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으로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4년이라고 하는 긴 침묵의 시간을 깨고 무슨 일이 있으면 주기도문하면서 아픔을 이겨내고 무서움을 이겨내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청년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집에 있는 오늘 데리고 오라니까 그렇게 안 데리고 오시네요. 데리고 와야 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을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는가? 죄에 대하여 자각할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에 대해서 온전히 자각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모스는요, 불을 보내리니 라고 하는 이 말을 계속 증거하면서 이 하나님의 경고를 열방에 죄를 고발하고
유다의 죄를,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경고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의 죄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 유다의 죄 2장 4절부터 5절까지,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죄를 2장 6절부터 6장 14절까지 길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다메섹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랏을 압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사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마치 짐승을 팔아 넘기듯 사람들을 그렇게 사고팔고 넘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로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라고 말하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그들을 팔아 넘기고 그들에게 거짓을 일삼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에돔의 죄를 이야기하는데요,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암몬에 대한 죄도 또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 모압의 죄도 고발하죠.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열거하는 열방의 죄들을 바라보면 딱 지금 이 시대와 같습니다. 멈추지 않는 죄악들. 여러분은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죽어야 할까요? 여러분, 되게 가슴 아픈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전쟁에 나가서 전투하는 군인보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일반 시민들이 더 많이 죽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아무 잘못도 없는 것 같은데 포탄이 머리 위에 떨어지고 어린아이가 죽고 자녀가 죽고 사랑하는 이들이 죽는 것들을 눈으로 보고 참다 못해, 견디다 못해 같이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생기고, 얼마나 힘들까요?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그 신음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이 시대가, 열방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짓과 탐욕과 음란과 다툼과 학대와 압제와 살인을 일삼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유다와 또 이스라엘의 죄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딱 지금의 교회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남의 이야기처럼 듣지 마십시오. 저는 이 본문을 보고 새벽마다 이 말씀 앞에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의 교회가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멸시하고 노예에서도 시차례에서도 많은 목회자들이 모인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아니라 법이요 법이요 라고 말하는 그들의 전통과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기준 삼고 행동하는,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런 모습들, 분노하고 다투는 그런 모습들,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교회들은 다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그게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데도 그 말씀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에 미혹되어서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개인주의적이고 사랑 없음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한국교회에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사랑 없음, 기도하지 않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니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말씀들이에요. 2장 6절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죄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 이 유다의 이 평범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경고하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이렇게 경고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열방의 이야기들을 꺼내는데요. 뭐 암몬이나 모압이나 여기 이 나라들을 쭉 보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삥 둘러싸이는 거예요. 마치 이제 이스라엘 타켓으로 무언가를 하나님이 터뜨리시겠다라는 것처럼 열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순서대로 원을 그려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기 시작하는데요. 2장 6절부터 나타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의인을 팔며,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저는 딱 이 장면에 요셉이 팔리는 장면과 예수님이 팔리는 장면이 딱 연상되더라고요. 은을 받고.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돈이. 신앙 결례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음란했다는 얘기죠.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교하고 압제하고 음란하는 이 십계명을 어기는 장면들이 계속 드러나는 거죠.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더 크고 무서운 죄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열방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짓는 그 죄들에 대하여 보다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채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죄를 일삼는 모습들, 그 죄에 대해서 자각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두 가지로 생각할 겁니다. 첫 번째, 나는 아닌데? 진짜 심각했네. 저 사람들, 저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 BC 760년경의 사람들 진짜 너무했네. 야,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들의 죄를 손가락질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난데? 내가 그랬는데? 나 때문인데?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겠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무거운 죄, 무서운 죄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자각하고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의 차이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아모스 4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 문법에서나 이 헬라어 문법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번 반복됐다라는 얘기는 아주 강조하고 있는 용법이에요. 내가 행하겠다. 내가 이 경고대로 행하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은 아직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망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또 가장 부귀강성했던 그런 나라이었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의 죄악이 가장 컸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딱 40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거든요. 왜 멸망했을까요? 정답 아시는 분. 왜 멸망했을까요? 제가 조금 쉽게 이야기해 드릴까요? 이곳은 수심이 깊으니 수영하지 마십시오. 절대 물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왜 빠져 죽었을까요? 어려워요? 네, 맞습니다.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선물 하나 여기 있습니다.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이후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경고하지만 요나도 이방에 나아가서 열방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께 막 쳐맞으면서도 나아가가지고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막 선언하잖아요. 그런데 니느웨가 회개했지만 이내 멸망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뭐라고요? 규칙을 어겨서 그냥 맞다고 쳐줄게요. 경고를 무시해서 그렇습니다. 말 안 들으니까 끝까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아모스를 통해 선포된 심판의 메시지 이후에 7장부터 9장까지 쭉 열거된 여러 가지 심판들을 바라보면 7장 1절부터 3절의 메뚜기 환상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또 7장 4절부터 6절의 불의 심판, 그 이후에 다림줄 심판부터 해서 계속되는 나타나는, 또 여름 과일에 대한 심판, 또 성전의 붕괴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가 계속 주어집니다. 여러분 가이드북에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말씀에 기근이 있을 거라는 것, 그래서 결국은 9장 8절 멸망하게 될 것을 경고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왜요? 회개해야 되니까요. 이 말이 연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찾지? 하나님을 찾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어떠세요? 정말 지금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고집 부릴 거예요? 언제까지? 음주운전하면 위험하다고 말하는데 끝까지 음주운전하는 거예요. 제가 저랑 한 살 많은, 그러니까 실제는 80년생, 똑같이 80년생인데 한 학년이 빠른, 저는 99학번인데 98학번 친구가 있어요. 근데 뭐 처음 만났을 때 형이라고 해가지고 형이라고 하면서 친구처럼 지내는 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음주운전 해가지고 막 면허증 막 이렇게 뺏기고 막 그 벌금 물어내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 친구에게 너 술 좀 작작 마셔라, 그만 좀 처먹어라 막 이랬어요. 굉장히 친했거든요. 얼마 안 됐어요. 그 친구하고 이런 말들을 한지. 너 그러다 큰일 나, 정신 좀 차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말해도 안 듣더니 경찰한테 걸린 거예요. 왜 걸렸습니까? 딴 땐 안 걸렸는데 왜 또 걸렸을까요? 경고를 무시해서 그래요. 지금 계속 똑같은 질문만 하는데 답을 못 맞히십니까? 혹시 신앙인으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안 돼서 안 하는 겁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난 수요일에 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이요, 이런 마음은 먹지 말아야 돼요. 목사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들으라고 한 얘기입니까? 뭐 이런 말 화내면서 할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 그거 나들으라고 한 얘기죠. 근데 곰곰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맞는데? 제가 설교를 누구한테 해요? 여기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일대 다수처럼 말하지만 일대 개인으로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고 있는 거랍니다.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지금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듣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목사님,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동의할 수 있는 거, 나한테 힘이 되는 그런 말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안 깨지는 거예요. 그게 안 깨지는 거예요. 그걸 깨부실 때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듣겠나이다.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죠. 제가 뭐 지금 인간 최인호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저는 이럴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거든요. 그냥 있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정확하더라니까요. 지금 이 시대 하는 메시지고 우리 교회 하는 메시지고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는 메시지라니까요. 5장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금촌중앙 교회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래요. 회개해야 산대요.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중요한 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들 계세요. 성경 읽다가 불편해. 이거 보기 불편해. 에이, 이거 뭐 맨날 저주하고 때려 부시고 깨부시고 막 죽겠다 그러고 막 하니까 에이, 넘겨. 그래서 이 예언서 같은 부분을 너무 중요한데 들어야 될 메시지가 막 가득한데 안 들어. 그냥 그 중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의 메시지 전반에 걸쳐서 그들의 죄를 막 고발하고 있거든요. 니네 예배가 엉망이고 니네 삶이 너무 형식적이고 정말 이웃사랑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 막 이런 메시지가 거의 90%예요. 그런데 그 중에 떡 하나 꼽아가지고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난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냥 이런 메시지만 붙잡고 끝까지 언제까지 그 말씀만 붙잡고 있는 겁니까? 언제까지요? 그 말씀은 남은 자들에게 하시는 메시지예요. 그 말씀은 믿음 지키고 그 믿음대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서 참아내고 견뎌내고 그 믿음 지키면서 남은 자로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놀라지 말아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냥 넘겨버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누구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찾으면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망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으면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망합니다. 지금 정성원 장로님이 운전하고 오면서 여러분 아멘 소리에 막 팍 점이 깨야 되는데 아멘 소리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해라 그래도 크게 하면 제가 선물 바로 주려고 그랬는데 지금 회개하십시오. 지금 회개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회개하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고,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고, 내가 더 참지 못해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삶으로 살아내지 못해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에스겔 11장 18절 말씀,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버릴 걸 버리셔야 돼요. 언제까지 그거 붙잡고. 제가 목회 20몇 년 동안 해보면서 딱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그냥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못 오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매년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매년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버려야지. 그러면 넘어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1장 20절,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요. 여기도 똑같이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회개하면 살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매일의 삶 속에 회개하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결단하는 사람은 점점 달라지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문제는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문제는 죄를 자각하지 못하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떳떳한데, 나는 의인인데, 나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회개가 안 나오죠. 가만 생각해 보라니까요. 여러분 중에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여기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4년간 교회를 쇠도 두려움이 임하면 나도 모르게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다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돌아보라니까요. 하나님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내가 이렇게 가니까 좀 따라와 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데 좀 그걸 좀 해주세요. 제가 웬만하면 그렇게 기도 안 하는데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 제발 좀 비 좀 내려주세요. 비를 내리시되 좀 큰 비를 내려주세요. 막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더 들어주셔가지고 눈을 내려주셨어요. 또 얼마나 큰 은혜예요. 오늘 제가 참 기분 좋은 뉴스를 듣고 왔어요. 대부분 산불이 다 진화됐다고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담임 목사로 당부드리는 건 매일 회개와 결단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의 나의 언어가 잘못되었습니다. 내 생각이 그릇되었습니다. 내 생각이 가나안 땅의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같지 못했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처럼 그릇된 마음과 생각을 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내일 하루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지금 하품할 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졸립죠? 피곤하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지금 이 시대의 남은 자는 바로 접니다. 여러분은 진짜 중요한 사명을 담당하고 있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것만큼은 꼭 알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딴 거 모르겠는데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금촌중학교의 성도들이라더라. 이거 좀 알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모두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에요. 예외 없이 여러분은 남은 자들입니다. 선지자 엘리야 그리고 남은 7,000명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열왕기상 19장 14절에 보니까 아합에 맞서서 정말 대단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한테도 그가 엘리야인가 할 정도로 대단했던 선지자, 그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예요. 엘리야가 그 아합의 많은 제사장들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것 때문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 죽여버리겠다 하니까 막 도망가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로뎀나무 카페 사실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대단한 선지자가 자살 충동이나 했던 곳이 로뎀나무의 아래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 가가지고 좀 쉬라는 얘기인 건지 그러겠지만, 여튼 이 엘리야 대단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진짜 열심히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별로 이런 분들 없겠죠. 주를 향한 열심을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는 분들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안 그런데 난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엘리야가 그런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엘리야가요,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그 대단한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나만 남았습니다. 뭡니까 도대체?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곳에 죽어도 괜찮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나만 남았다고 착각하는 그 상황이에요. 많은 목회자들이,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믿는 사람들이 빛을 발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 나만 남았다고 한 적은 없어요.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 그랬거든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7,000명의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남은 자들이다, 성도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남겨주셨어요.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대로를 증거하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멋지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여러분들을 남겨주셨단 말입니다. 지금 이 밤에 예배하는 교회가 우리 시찰 중에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아까 5시에 시찰에 한 거 봤을 때는 우리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라 그래도 안 갑니다. 주일날은 제가. 지금 시간에 예배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니 뭐 아침에 예배 드리고 저녁 늦게까지 오늘 밥도 안 주더니 다시 와라 그래가지고 제자반 이기는요, 중간에 밥도 안 주고 막 빵 씹어 먹으면서 제자반 했어요. 자기들 빵만 사오고 제 빵은 안 사왔더라고. 1기는 제 거 다 사왔거든요. 늘 2기는 안 사왔어. 서운해요. 웃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빵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힘든데도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너무 귀하고 여러분이 남은 자들이라니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7,000명의 용사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 엘리야와 남은 7,000명의 용사처럼 그런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남은 자가 기억해야 할 3가지를 정리하고 마친 다음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좀 뜨겁게 기도할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살려면, 이거 가이드북 맨 뒤쪽에 2장짜리가 있어요. 여기 이 회복 탄력성에 대한 메시지가 제가 전한 이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니까 꼭 읽어보세요. 여기 맨 뒤에다가 적으시면 돼요. 3가지. 첫 번째,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5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살면서요, 자꾸 악이 찾아와가지고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자꾸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막 나도 모르게 미워해요. 나도 모르게 저 사람한테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못 느끼세요? 가정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고 나를 잘 이해해주고 그런 사람에게 자꾸 화를 내는 거예요. 너무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희 형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맨날 힘들다고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머릿속에 탁 스쳐가는 게, 형을 가장 사랑하니까, 형이 가장 듬직하니까 힘든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거라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왜 그렇게 힘든 이야기들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막 얼마나 예의 없이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아, 조용히 해. 나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 내가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건들지 마, 건들지 마. 밥이나 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집에 가가지고 문 쾅 닫고 들어오지 마. 교회 와서도 그래요. 교회 와서도 얼마나 서로 사랑하면 그런지 모르겠지만 몰라. 인사도 하지 마. 건들지 마. 막 이러잖아요. 너무 흉내를 잘 내서 좋습니까? 안 된다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살려면 선을 구하래요.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을 한번 행해 보세요. 성경에는 이 선을 행한다는 말을 덕을 세우라는 말로, 덕을 세운다는 말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아, 나도 힘들지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좀 이런 남편이면 얼마나 멋져요. 아, 오늘 하루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집에 갔더니 그냥 저 집사람 하면서 당신은 나도 이만큼 힘든데 당신은 얼마나 더 힘들었어? 이런 말 하면 얼마나 멋져요. 죄송하지만 저도 그렇게 잘 못해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성숙한 사람들이고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거 1이 아니라 2예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모스 시대에 보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정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공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큰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경험했잖아요. 여기 누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신, 나 때문에 십자가신, 나 때문에 모진 순환과 고통과 수치를 다 감내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계속적 속량함을 받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분 때문에 구원을 경험하고 그분 때문에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의 행동은 뭐냐면 자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말씀을 들어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을 찾습니다. 자, 이 말을 이제 성경에 보면 이 아모스에도 하나님을 찾으라, 나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라는 말을 반복하시는데요, 이 말을 가만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기 때문에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자, 5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자, 5장 6절 말씀도 시작. 아멘.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하는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지금이 그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학개서 2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룹바벨 당시에 나라가 엉망인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제가 학개서 설교했잖아요. 성전이 뼈대만 왕성한데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수십 년이 지나도 쳐다도 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죠. 그냥 자기 집 짓기에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냥 자기만 잘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제사장, 왕을, 총독을 세우시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붙드시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들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응원한다, 내가 너를 격려하길 원한다, 내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악하고 음란한 그때에 내가 너를 세우고 인장으로 삼으리니. 지금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 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장으로 삼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자들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되는 전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2020년도부터 22년도부터 계속해서, 그래서 사상자가 약 186만 명입니다. 시리아 내전이 계속되어지고 있고, 에티오피아 내전이 2020년부터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휴전 상태예요. 또 지진이 강도 7.7로 1만 명의 사상자가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망자가 1002명이래요. 얼마나 바빴으면. 부상자예요? 2376명이에요. 실종자가 30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9일 10일 동안 가장 큰 화재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4만 8천 헥타르가 이른다 그래요. 75명의 사상자들이 생겼고 그 중에 사망자가 30명이라고 말합니다. 이재명이 약 4,000명이래요. 10조 원 정도의 복구 비용이 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고 지금 여기 남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 금촌중앙교회는 이제 반응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부여잡고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붙들고 깨어나기를 바라요.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 준비하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강대상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불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아멘.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십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계속 찬양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누구도 인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 지금의 전쟁이 지금의 기근이 지금의 산불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음을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